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돌 위에 기록된 약속. 우리 영적 우리 상태 또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명절을 끼고 제가 렘넌트 데이를 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들지 않다니까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제한테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게 표가 납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이 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고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는 오직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안 하냐, 또 아이들 속에 이게 진짜 각인되냐 안 되냐, 이 각인 전쟁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오직이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오직 율성의 축복을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의 마음에 담아지는 이런 사람들과 현장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일심전심지속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주의 종이 감동하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의 그릇을 담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끝나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에 요단을 건너는 중요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 요단을 건너지 그러지만 실제 그 요단은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후대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 요단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4번에서 6번 정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단을 건넌 후에 우리가 가나안은 세계복음화의 축복 현장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광야, 건너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는 광야, 지긋지긋한 광야,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만드시는 여정이었어요. 만약 다윗에게 그 우리 양 가운데 치는 목장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를 하나도 성실히 하나도 자기에 맡겨진 것을 안일하게 하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우리 양 가운데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리한 가운데서 손의 공감으로 하나님 그를 기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응답,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특권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이 중요한 우리에게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거기 다 준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보면 내가 큰 일 해야 될 것들을 준비시키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여정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아니라고 나태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평일에 모든 삶 현장에서 현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나안 정복의 세계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점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빼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육신대로 살 것 같으면 굳이 가나안 땅에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에서 40년 동안을 고생시키고 또 엄청난 위기와 재앙이 있는 그 광야 현장을 왜 데리고 옵니까? 그냥 먹고 살게 놔두지.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들이 육체적 노동으로 노예로 평생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 1장 17절 19절의 기도와 같이 지혜와 계시성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찾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발견하고 내 것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이 돼서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만큼 내 인생이 뭡니까? 설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교회 현장에, 지역 현장에, 후대 현장에 이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들을 세우셔서 땅을 다 분배해주고 거기서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전 세계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각각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 후대 현장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직으로 우리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절대 언약, 절대 목표죠. 그 속에서 내가 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이미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셨죠?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면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다 끝난 속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걸 다 끝났다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회복시키는 거고 치유해 주시는 거고 그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현장인 가나안으로 가는 일정 속에 이제는 요단을 건너는 시간표 그것만 남아있지 이제는 가나안 땅의 약속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광야를 끝내가는 우리 직전에 또 우리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위험한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취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어가서 어디 해라? 돌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 위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하게 보면 우리 모래 위에다가 우리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휩싸게 되면 다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기록하라고 합니까? 돌 위에. 돌 위에 기록한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돌이 아니라 돌에 새기되 거기 위에 뭘 바르라고 합니까?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왜 석회를 바릅니까? 석회 아시죠? 하얀 뭐죠? 석회, 그거죠. 우리 분 같은 그런 부분들은 시멘트는 아니지만 하얀 석회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를 거기다 파게 되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흐리게 해놓으면 우리 모세는 이제 요단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희미하게 써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희미하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이제 주일 포럼 올리잖아요. 올리든 안 올리든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일 때면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것으로 시작한 자는 그 일주를 승리합니다. 말씀이 뭐라는지 그 속에서 뭘 찾아냅니까? 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예배 중에 내게 부딪혀지는,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녹취한 것을 듣거나 또 우리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직으로 붙잡아지는 언약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현장은 말씀이 없는 현장입니다. 우상 현장입니다. 우리 일주일 명절의 속에서 오는 그 흐름, 영적 흐름이 다르거든요. 이게 예배가 놓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놓쳐지게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져요. 그런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다른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흑암이에요. 악한 귀신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확신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고 육신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사람의 소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정확하게 안 붙잡으면 오직이 안 되지면 결국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상상력 11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돌의 세계라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우리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그 말씀의 성취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제 서재에 이제 가서 그 주간에 있었던 제 이렇게 메시지 노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어요. 이런 말씀이 이 주일날 2003년도부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까지 그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적었던 기도 제목도 확인해보고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 이전으로 넘어가자면 하나님이 제가 훈련받을 때 주셨던 모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성취되는 응답을 이루게 하셨고 어떤 부분들은 부모님 구원 부분은 거의 30년이 지나서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이유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언단의 말씀도 주시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내게 각인시켜라. 이 큰 돌을 세워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그 말씀이 내 것이든 나의 말씀이 되도록 각인시키라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해답과 응답을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지 않으니까 종교와 율법에 묶이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모든 문제는 사람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구나.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는 거다.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이런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 있구나? 우리 계신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하셨던 그 복음의 영적 싸움이 되구나. 그 복음이 어느 날 제게 각인됐어요. 그 복음이 내게 각인되는 하나님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여주기 때문에 무슨 기도냐면 복음을 가진 언약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상대에게 있는 영적 문제, 환경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내가 속지 않게 되고 그 사람 속에 속지 않게 되고 일 속에 속지 않게 되면서 그 복음 말씀이 내게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나를 세운 겁니다.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 복음으로 나를 세운 게 아니라 율법과 종교를 세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죠. 그건 당연한데 그 이전에 되어야 될 게 바로 내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으로 전달하는데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응답이 있더라고요. 이 각인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각인된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무식하게 생각하고 힘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 가진 자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는지 그 피 언약을 뭐하랍니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이유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말씀을 기록한 거는요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기록하면 우리가 또 다시 나중에 뭐가 되죠?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왜 내가 몰랐지? 어떤 말씀을 통해 다시 뭐합니까? 확인하게 됩니다. 기록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피제사의 비밀을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복음이 언약으로 우리가 임할 때 거기는 반드시 해방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10장 14장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그게 믿어졌어요. 내가 누구랑 있든지 누구에도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가 광야이든 거기가 문제 질병 현장이든 가난의 현장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되는 거다. 이것으로 계속 나를 편집했어요.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내가 들어있더라고요. 나의 과거에 대한 해답, 현재에 대한 응답,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 속에 다 들어요. 그때부터 제가 뜻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때부터 말씀을 내가 기록해 녹취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녹취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복음편지, 새생명생활, 또 창세기 메시지. 가장 제게 치유되고 제 인생 중요한 인생을 편집했던 부분이 바로 창세기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아, 이 말씀 속에 이 문제 해답이 여기 있었구나. 아, 이렇구나. 이 혈통의 문제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구나. 여기에 대한 해답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치유와 변화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도 봅니까? 하나님의 미래도 보여줍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부분에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내게 다 편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우상의 그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속에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잊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까? 당연히 노트에 기록하겠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이제는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마음판에. 고린도서 3장 3절처럼 그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되죠? 묵상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마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거든요. 여호와를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력이 중요할 때 여호수아는 뭐랍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악산지 점령을 두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45년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뭘 붙잡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편집되지면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말씀이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편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어려움 왔을 때 사람 우리 소리 듣지 않고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에발산에 세우라. 그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림신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게 되면 왼쪽에는 그림신산, 오른쪽에는 에발산이에요. 그 길을 따라 좌우로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그런데 에발산에는 수목이 없어요. 맨둥산이에요. 그리고 그림신산에는 수목이 어떻게 돼요?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림신산에서는 저주 재앙을 선포해요. 그래서 지파를 나누어서 그 어느 지파는 그림신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뒤에 쭉 나옵니다. 또 나머지 지파는 어디며 에발산에서 저주 재앙을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과 능력과 증거도 있지만 저주와 재앙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세우랍니까? 에발산에서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림신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에 우리 말씀에도 있고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절에 하나도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에 세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현장에 치유될 그 문제 속에 회복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뭘 붙잡으러 놉니까? 그 저주 재앙이 가난과 무능이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 현장에서 뭘 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가 그 단을 싼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언약적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언약에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모든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게 그게 임하게 되니까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셈을 주시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그 답을 가지고 단을 쌓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 속에 또 우리 많은 현장 속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해결될 위기도 있고 치료해야 될 일들도 있고 축복받을 일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만큼 단을 쌓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얼마만큼 단을 쌓고 있는지.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무능하다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단을 쌓고 있는지. 여참 우리는 뭡니까? 육체의 핑계도 됩니다. 환경의 모든 제약도 받습니다. 많은 걸림도 우리가 하는데 그 속에서도 오직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 와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훈련으로 단을 쌓을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 신천의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답을 가지고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역사실 먼저 그 말씀 성취 이루시기 전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회복하는 저 세상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왕으로 임하시지만 두 번째 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단을 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이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단을 쌓을 때 내가 회복되고 그 땅이 회복되지고 그 현장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단을 쌓는데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데 왜 그런지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성취되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성취되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성취되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인생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 인생이 가장 튼튼하게 어떤 상황에도 무지지 않는 내 인생의 기둥으로 내 인생의 설계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우리 205장 찬양 204장인가 보면 반석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올바른 신앙 고백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는데 가장 연약했던 가장 힘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한 지역을 살리는 서밋으로 내 인생이 설계가 딱 되어지는데 먼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딱 성취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치유해 주셨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두고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대. 그 말씀을 가지고 단을 쌓고 현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고 현장 안에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착 보는 순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증거가 제게 완전히 제 마음속에 뿌리 깊이 들은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할 거 뭐밖에 없구나. 오직 말씀만 붙여면 되는구나. 중요한 내가 아직 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불통한 미래를 두고 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가야지가 아니고 해야지가 아니라 되도록 나를 하나님의 성취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는지 번제를 드려서 치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하게 감사의 축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뭡니까? 예배의 축제, 단을 쌓는 거예요. 이때 모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닌,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저는 한국말도 있지만 이 헤븐리 파워라는 힘이 있죠. 하나님의 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천사들이 제 주위에 많은 줄 몰랐어요. 영적인 천사들도 당연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인력의 축복이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 같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만남의 축복과 증거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무엇까지 주십니까? 경제까지. 경제를 가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인본주의로 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성교더라고요. 그게 교회 세운 응답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들이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언약에 세워진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언약적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제가 우리 중자들을 이야기했는데 30년 만에 제가 붙잡은 우리 부모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간절하게 제가 단을 쌓았거든요. 1천 번째. 그때 저희 사례비가 6만 원이었을 거예요. 내가 매일 1,000원씩 해가지고, 그때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1천 번제 굉장히 유행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밤마다 성전에 가서. 그때 저희 교회가 지하교회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다 보험 듣고 영접하도록, 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꿈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무디 선교사가 그 다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구가. 근데 무디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구원받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언약들 단을 쌓는 기도는 우리 인생을 설계하게 하시고 중요한 우리 많은 부분들의 한 장이 증가될 수만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을 쌓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 증거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적 단을 쌓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치유와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우리 인생 설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까? 그 증거가 후대에게 증거되도록. 오늘 말씀이 보니까 뭐냐면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말씀 어떻게요?
자발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증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게 줄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편집했던 말씀이 언약적 단을 통해서 내게 설계되지고 반드시 그거는 증거로 내게 온대.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르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딱 해야 된다. 뭐냐?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의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후대에게 중보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딱 되니까 제가 기도된 게 하나님 저와 같이 복음과 종교에 있는 자들 살릴 수 있도록 전도문 열어주세요. 우리 미처 많은 후대들을 내게 붙이시고 집에까지 애들 오게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거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요? 후대들을 제가 붙여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올바로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복음의 말씀에 편집 설계돼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학원복음사에게 많은 응답을 제게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복음할 수 있는 현직 교사들을 붙여주셔요. 이제 제가 하지 않아도 제가 현직 교사가 너무 되고 싶다. 왜냐하면 복음전을 합법적으로 제가 복음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삼성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제가 말씀 전한 게 거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전사에 한 번만 와서 졸업 선물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60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반에 간 30 몇 명이 영접했어요. 제가 칠판에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 스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마디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 그림이 없어요. 뭘 말해야 될지는 몰라요. 내게 복음으로 안 돼 있어. 인생이 편집 안 돼 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으로 매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설계해가고 계시는데 내 인생을 설계하는 말씀에 재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문제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엄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데 설계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우상이 다 무너질 텐데 귀신들에게 다 무너질 텐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이 있으냐 그 강한 힘에 다 어디요? 동화될 텐데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각인된 거 우리에게 편집된 우리에게 편집 각인돼서 우리에게 설계된 그 말씀들이 뿌리내린 말씀들이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후대에게 왜냐하면 후대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그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에발산과 그림 신산에서 선포해라. 선포해야 됩니다. 뭘 선포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제게 역사하신 증거를 증인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인생 선배잖아요. 여기서 우리 안선생님 오셨으니까 제가 두 번째가 되는데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겪은 하나님의 연생 언약 여정이 인생 선배로서 제가 여기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복음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한다. 지금 하나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부함으로 다윗을 준비시킨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전달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본분이에요. 이건 누가 특별한 사람이 전도 선교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내 아버지를 말해야 돼요. 말해서 그들도 지금 거짓 아비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를 따라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 그 아버지는 거짓 아비라고 알려줘야 돼요. 실제 선포해줘야 됩니다. 저주 재앙이 임할 거다. 지옥 부경의 배경이 들어갈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로 3세대가 저주받을 것이다. 선포했어요.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됐어요.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그 늘 학교에서 말씀 공부만 가르친 선생님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늘 뭐죠? 늘 아줌마들을 써드는 아줌마들이 전도자로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재앙이 떠나가고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나도 이 일에 오직하겠다는 제자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어요.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됐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노예됐습니까? 이걸 놓쳐서 그래요. 이게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바울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전달된 겁니다.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 부모들은 귀족이니까 다 어디요? 파티 가고 예부로 나가지만 거기에 종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 다 가정으로 파고든 겁니다.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있죠? 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 다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어떻게 교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렘넌트 운동석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아니란 걸 저는 알았어요. 사람이 준비돼야지 응답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023년도에 뭘 주셨습니까? 우리 보좌의 축복이라는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 됩니까? 증인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습니까? 편집이 딱 되어야 돼요. 각인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내게 뭘 하시겠습니까?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늘 내게 넣어줘요. 지금 너의 예루살렘이 무엇이지? 지금 교회 예루살렘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충분한 답을 하나씩 주셔요. 그 하나님의 답인지 내 성인이 모르니까 기록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저기 하람이라는 그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현장에 증거돼서 처음에는 그 부모들, 조부모들,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을 행해주세요. 그 할 수 있는 권능을 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을 쌓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설계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땅까지 책임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새로 주고 내 본받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족속으로 가야 돼요. 그 속에서 의왕지역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이라는 그 부모를 만나게 한 이유가
여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나라의 배경과 언어를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DNA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한국만 당연히 필수해야 되고 영어는 더 또 필수로 해야 되고 또 그 나라 언어를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세계복음화 준비되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단을 쌓으면서 어떻게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단을 쌓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저희를 통해서 가정, 가문, 우리 교회 후대를 살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부분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요단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벗어나 중요한 요단을 건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해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내게 각인시켜서 편집되어진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셔서 그 말씀에 위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그게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 인생이 설계되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증거를 후대와 현장에 전달할 선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